6장 5절부터 9절까지, 에베소 6장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며,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주 그리스도께 하듯 하며 사람에게 보이는, 사람에게 눈가림하듯 그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위들을 정결케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사람의 평판이나 사람의 이목이나 복음의 아닌 것들을, 이 세상에 주목하는 것들로부터 우리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와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올 한 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다시 우리 돌아와서요, 에베소 6장 5절부터 우리 다시 보게 됩니다. 6장 그 전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들이 아내와 남편, 그리고 부모와 자식,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을 하라, 그렇게 바울이 얘기한 후부터 아내와 남편과 그리고 부모와 자식, 종과 상전은 서로 피차 복종하는 관계의 예로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부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인 거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죠?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그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종과 상전에 대한 관계예요. 종과 상전. 여기 그 로마 시대 때는 주로 노예들의 사회였습니다. 노예 사회.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는 종이라고 나왔지만 종과 노예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종이란 것과 노예는 달라요. 어떤 게 더 위인 것 같아요? 종이 더 위입니다. 종은 재산도 가질 수도 있고요, 출퇴근도 가능한 종도 있고요, 가정을 꾸릴 수가 있어요. 종. 근데 노예는 다르죠. 노예는 자기의 자유가 없고 그 주인의 소속물이에요. 그래서 영화 배너 같은 영화, 배너를 여러분들 세대는 잘 모르시죠? 배너 같은 영화에 보면은 그 로마 그 해적이 아니죠, 해군 그 갤리선에 노를 젓는 게 다 노예들이었어요. 노를 젓는 게. 근데 전통적으로 그 16세기, 17세기까지의 그 노를 젓는 노예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 유럽을 돌아다니면 그 유대인들의 그 개토, 유대인들만 사는 그 집단 구역이 있어요. 그것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비참하거든요. 유대인들은 늘 이제 핍박당했던 유대인들, 살해당했던 유대인들. 근데 그 노예들이 그 갤리선 그 배 밑에서 노를 젓는데 수족이 다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배가 침몰하면은 같이 죽는 겁니다.
탈출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화 배너에서 주인공이 이제 찰턴 헤스턴이 그 유다 배너로 나오잖아요. 유다 배너가 어떻게 그게 끊어져가지고 그 장군을 구하잖아요. 장군이 죽으려고 할 때 패한 줄 알고 죽으려고 할 때 장군을 구한 다음에 장군이 이제 노예였던 그 유다 배너를 자기 양자로 입적해서 귀족이 돼버려요. 하루아침에. 마치 요셉과 같이. 그러니까 노예들의 삶은 하나의 어떤 물건, 매매되는 물건이었고 주인에 따라서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노예가 80% 이상이에요. 전국에. 그래서 여러분 콜로세움 여러분들 그 사진에 많이 보셨죠? 콜로세움이 경기장이잖아요. 그 콜로세움 경기할 때 그 위에 그늘막을 치거든요. 그늘막. 지금은 안 보이지만 그늘막을 칠 때 그 주위에서 시민들은 막 그렇게 열광하면서 황제랑 같이 그 게임을 즐길 때 노예들은 그때 줄을 수백 명이 잡아당기면서 그 차양 그늘막을 쳤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노예는 어딜 가나 팔릴 수 있는 그 상품, 주인에 속한 상품이기 때문에 노예는 죽여도 되고 살려도 되고 그 생명권이 바로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랬던 그 노예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여기 종은 그 노예예요, 노예. 노예인데 노예들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근데 그리스도께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상전이 좋은 상전을 만나면, 좋은 주인을 만나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뭐 좋은 주인만 만납니까? 안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나쁜 주인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 남북전쟁 시대 때도 그 흑인 노예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영화들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흑인들을 이유 없이 때리고 죽이고 벌하고 그러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를. 왜냐하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인들이니까. 특히 남부지방. 노예들이 필요한 거는 그때 목화 재배를 위해서 필요했죠. 좋은 주인도 있었지만 그렇게 나쁜 주인에게 여기 성경은 순종을 하래요. 누구에게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을 하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현실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할 때 직장 상사들도 있고 뭐 동료들도 있겠죠. 특히 이제 상사들이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상사들이 있잖아요. 직장 생활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 상사와의 관계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유 없이 미워하고 이유 없이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직장 생활과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은.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사실 지금 자본주의 시대 때는 돈이 없으면 우리는 뭐예요? 종이죠, 종. 고용이 되잖아요. 우리가 생산수단이 없으면은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건 생산수단이 없으면 우리는 종으로 들어가서 노예처럼 일을 해야 돼요. 노예처럼. 이 헤겔이라는 철학자는 그 주인들이 노예를 시키면은 노예가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일을 많이 하면 노예가 오히려 주인처럼 똑똑해진다라고 헤겔은 주장을 했어요. 근데 마르크스는 그게 아니다. 오히려 더 착취를 당하게 된다. 근데 누구 말이 맞아요? 일하다 보면. 마르크스 말이 맞죠?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일을 잘한다고 일을 더 줘. 그리고 자기한테는 월급은 안 주고 그 돈이 다 그 부자들한테만 가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종과 상전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오늘 순종하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논란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그 성경을 해석하는데 힘들 수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국가와 노예 이 시스템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스템은 반대되기 때문에 여기에 노예 제도는 하나님이 만든 겁니까? 인간들이 만든 겁니까? 인간들이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것에 순종을 하래요. 그리고 노예제도는 합리적인 제도입니까? 아니잖아요.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지키라고 바울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을 한번 보시면요. 13장 1절부터 7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제가 읽을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대통령을 누가 세웁니까? 국민이 투표를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럼 히틀러 그리고 스탈린 이런 사람들, 수백만 명을 죽인 사람들, 이 사람들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한번 봅시다. 계속 3절부터 보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선을 베푸는 자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사역자란 뜻은 이게 헬라어 말로 디아코노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바로 종이란 뜻입니다. 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국가 통치자를 종으로 사실 세웠다라는 거예요. 어떤 종? 종은 뭐를 합니까? 주인의 일을 합니다. 주인의 뜻과 주인의 마음을 대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을 받들어서.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뜻과 그 마음은 뭘까요? 어떤 마음이기에 통치자들을 허락하시고 심지어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여기 나오는 로마 시대 때 네로, 도미티아누스 이런 악한 왕들을 허락하셨을까요? 유대 역사, 이스라엘 역사에도 악한 왕들이 많이 있죠. 왜 그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에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가장 큰 뜻이에요. 야, 네가 취직이 안 되는구나. 내가 취업을 시켜줄게. 네가 결혼이 안 되는구나. 내가 결혼을 시켜줄게. 네가 좀 가난하구나. 내가 부유하게 만들어줄게. 이것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네가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느껴지는 것이 그게 성령 체험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온전히 느껴질 때 그때 진짜 성령을 받은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예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우리의 생명에 대한, 우리가 누구이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자면서 동시에 우리의 구원자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펼쳐지는 것들을 까맣게 모른다면 우리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만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만.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내가 왜 인생이 지금 이런 모양과 이런 형편으로 지금 왜 이런 환경에서 살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고 그게 체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 기쁨으로 여기 나오듯이 상전에게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안 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오늘 로마서 여기 보면 로마서 13장 우리 본 6절에 보면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아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7절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게 종교인 과세의 근거 구절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돼요. 종교인 봐봐, 성경에 이게 나오잖아. 조세를 바쳐라, 옥장 바쳐라, 밤새도록 바쳐라.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교회는 그렇게 세금을 안 내려고 그러냐, 목회자들 왜 이렇게 비양심적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니 세금을 황제, 그때 황제는 티베리우스 황제예요.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당신 오라 안 오라 얘기를 해보라고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게 바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네? 답이 없어요. 바쳐라 하면 되는 거지, 그냥 얼렁뚱땅 해가지고 빠져나가는 느낌이야. 예수님이 답하기 힘드니까. 그건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종교인 과세에 근거한 그런 구절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마태복음 17장 같은 데에도 성전세라는 게 있습니다. 성전세. 성전세라는 거는 그 2분의 1세겔이라는 그 양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는데, 성전에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전세는 왜 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 나왔을 때 장자들을 다 죽이셨잖아요. 애굽에 있는 장자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죽지 않았잖아요. 구원을 받았죠. 속량 받았죠. 그걸 속량 받았다고 하죠. 속량을 받은 값을 하나님이 내라고 해요. 그게 2분의 1세겔. 그 히브리인들의 그 동전 그 화폐 단위는 세겔이었고, 데나리온 이런 거 있죠. 데나리온 같은 건 로마 시대 화폐입니다. 로마 시대.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 나오죠. 그 2분의 1세겔을 성전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성전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데 주인이 세를 내. 그런 거 봤어요? 내가 이 집에 살고 있는데 내가 세를 내는 거 봤어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성전에서 세금을 내셨습니다. 봐봐, 예수님도 냈어. 너희 교회 왜 안 내? 딱딱 들어맞죠? 들어맞는 거 같죠?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디도서 3장 1절 한번 볼까요? 디도서 3장 1절. 디도서는 여러분 본 적이 별로 없을 겁니다. 디도서, 뭐 빌레몬서, 디모데후서 다음인데 신약성경 348페이지를 보면 디도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제 받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여기서도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을 하랍니다. 그러면 세금도 내야 되고 모든 일들을 그 국가에 복종하며 순종을 해야겠죠. 근데 여러분, 교회와 국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치를 할 수가 없어요. 교회와 국가. 교회의 일과 국가의 일은 정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많은 이 서양에는 기독교가 이제 2000년이 넘었잖아요. 2000년이 넘은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해왔어요. 예전에는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되죠. 이집트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중세시대 된 후에부터 교황과 국왕이 계속해서 대립을 해요. 그래서 1075년에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때 신성 로마 제국, 지금의 독일 땅입니다. 독일 땅의 황제인 하이니 4세와 그 로마의 교황인 그레고리우스 7세가 같이 그
그 주교 서임권을 놓고 다퉈요. 근데 로마 황제가 이깁니다. 그래서 하이니 4세가 그 앞에 눈 오는 그 추운 날 무릎을 꿇고 3일 동안 빌잖아요. 그 후에는 십자군 전쟁 후에는 이제 로마 교황권이 추락되고 그리고 왕권이 강화됩니다. 봉건제도가 이제 다 이제 사라지게 돼요. 점점 붕괴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왕권, 교회와 국가는 계속 싸우다가 서로 밀접했다가 서로 싸우다가 다시 화해했다가 그런 관계가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 때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조금 이제 정립을 좀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국가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 속한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국가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임시적이고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구가 바로 국가예요. 국가야. 그게 나라입니다. 나라인데 이 사람들이 이 국가를 기독교화한 순간부터는 타락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국가가 곧 기독교가 되고 기독교가 국가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는 타락한 겁니다. 여러분 그 태극기 집회 있잖아요. 내가 말씀드렸잖아. 다 목사랑 해병대밖에 없다고. 태극기 집회 때 목사랑 해병대밖에 없어요. 그 맨 앞장서는 분은 목사인데 해병대 출신이야. 군복 입고 여기 십자가 딱 달고. 아 진짜예요. 해병대. 국가가 곧 기독교란 뜻이에요. 그분들은. 그런데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또 반대로 그것을 반대하는 촛불에 또 목사님들이 많아요. 스님들 뭐 다 있지만 목사님들. 그럼 촛불 혁명으로 국가를 바꾸겠다. 개혁하겠다. 마치 세금을 열심히 내면 그것이 깨끗한 교회고 세금을 안 내는 교회 있죠? 그건 더러운 교회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우리는 뭐 세금 낼 것도 없지만 세금을 열심히 내는 교회는 우리는 정말 깨끗하고 칭찬은 받아요. 세상에서. 근데 하나님이 칭찬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하나님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면 우리들은 자녀잖아요. 그렇죠? 자녀가 나에게 돈을 준다. 그럼 기쁘죠. 기쁘긴 한데 그것 자체를 가지고 얘를 벌하고 심판하고 그럴 근거가 되나요? 아니잖아요. 육신의 부모님은 용돈을 주면 좋아하고 용돈을 안 주면 뭐 삐칠 수도 있어요. 삐진다는 게 아니라 삐친다는 거예요. 삐친다는 거.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들이 이런 거 공부해요. 삐쳤냐 삐쳤냐 이런 거 잘 맞추면 공무원 합격하는 거예요. 네. 슈퍼마켓이냐 슈퍼마켓이냐. 원래 영어 발음은 슈퍼마켓인데 슈퍼마켓이라고 해야지 맞아요. 아직 이상해. 그런 거 공부해야지 공무원이 돼요. 하여튼 우리가 있는 이 삶 속에서 어디까지 얘기했죠? 슈퍼마켓 하다가 갑자기 네? 어디까지 얘기했죠 우리가? 이렇게 농담을 하면 안 돼. 무슨 말을 하는지 잊어버렸어 지금. 응? 아까 뭐 했죠 우리가? 응? 하나님이 삐쳤냐 안 삐쳤냐. 네. 육신의 부모님은 용돈 안 드리면 삐쳐요. 저는 뭐 용돈을 그렇게 드린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용돈을 주냐 안 주냐 가지고 삐치거나 화내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지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그것에만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은 계속해서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도 인간적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열심히 뭐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우리가 열심히 하는 동안
우리의 죄도 쌓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이 세상이 기뻐하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19세기 이후에 우리 교회가 자본과 권력에 편승해서 성장한 케이스가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특히 개신교만 이 자본주의의 맛을 봤어요. 그리고 권력의 맛을 봤어요. 우리나라 캐톨릭과 불교는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권력에 성장한 유일한 케이스, 전 세계에서 18세기 이후, 옛날에 뭐 서양에는 뭐 다 그게 있었지만 18세기, 19세기 이후에 미국도 했지만 미국은 원래 유럽 문명, 기독교 문명이니까 비문명 국가에서 유일한 국가가 바로 한국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국가적인 그리고 자본주의의 맛을 본 교회가 그 국가와 자본주의를 교회화시킨다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은 극도로 경계를 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지 말라. 계시록에서는 짐승이 나옵니다. 계시록 13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계시록 18장에 바벨론이라는 도시로 이 국가를 설명을 합니다. 바벨론. 그래서 바벨론이 18장에 망하는데, 바벨론이 망할 때 그 바벨론은 바로 이 세상의 국가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나라 바벨론이 망해야 됩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론이 흩어지죠? 바벨탑이 흩어지죠? 무너집니다. 왜 바벨을 탑을 하려고 그랬어요? 인간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그랬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인 세상 나라의 원리예요. 이 세상은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모습,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게 바로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그거를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이 자본과 그리고 세상의 철학들을 알아야 되지만 경계를 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그것들을 답을 내야 돼요. 어느 정도는. 지금 뭐 세금의 문제가 많지만 세금을 안 내겠다고 하는 그 측과 세금을 적극적으로 내겠다는 측이 갈라지죠. 그러니까 교회도 이데올로기화가 된 거예요. 교회가 두 쪽으로 갈라진 겁니다. 왜 두 쪽으로 갈라질까요? 둘 다 국가와 자기 이름을 내기 때문에 그래요. 둘 다. 그래서 세금을 안 내겠다고 버티는 사람들이 예전에 국가조찬 기도회 같은 거를 열었어요. 우리 두한이 형 때. 국가조찬 기도회. 그래서 아침에 대통령 모셔놓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막 대통령이 하나님께서 세운 종이다. 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전두환 때, 노태우 때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고 막 기도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었어요. 다. 근데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또 어디로 나갔습니까? 민주화 투쟁운동으로 나갔죠. 그래서 지금 영화 1987년 영화 있잖아요. 저도 1987년도가 기억이 나요. 중학교 때. 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나. 제가 여기 건너편에 살았거든요. 그때 중학교 때. 아직도 그 집이 있어. 무당집으로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어죽을 팔더라고. 근데 요 앞에 나는 집이 여기니까 맨날 최루탄 맞으면서 뭐 전경과 대학생을 대치하는 거, 그리고 옛날에 최루탄 쏘는 차가 있었어요. 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최루탄 쏘는 차가 이렇게 불타가지고 뒤집어 있더라고. 아, 내가 구경을 했어야 되는데. 뭐 도로에 보도블록이란 보도블록은 다 깨져 있어요. 왜냐면 그 망치로 깨가지고 전경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 앞이 거기였어요. 우리 집 앞이. 거기에 목사님들은 한쪽은 거기서 일을 하고 또 다른 교인들, 다른 목회자들은
그 정권을 비호하는 데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편이에요? 어떤 편일까요, 하나님은? 예, 아무 편도 아닙니다. 이제 페이스북에서 어떤 목사님들이 자꾸 막 어떤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딱 누가 써놨더라고. 하나님은 미국 편입니다. 하나님은 민주주의, 자유주의를 수호하십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도 아니고. 여러분, 공산주의가 더 자살 많이 합니까? 자유민주주의가 더 자살을 많이 합니까? 자유민주주의가 훨씬 자살을 많이 해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거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 자본주의잖아요. 자신의 능력에 따라 일을 하는 거고 주로 방치를 하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똑같이 못 살아. 그냥 똑같이. 북한은 자살 안 한다고 그래요. 근데 탈북민들이 자살을 해요. 북한에서도 그 힘들었던 사람들이 자살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 상대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북한은 자살을 안 해요. 옛날에 어려웠을 때 자살 안 하거든요. 전쟁통에 자살하는 사람 봤어요? 없잖아요. 전쟁통에. 하나님은 그 어느 편도 아닌데 인간은 편을 만들어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데올로기화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왜 이렇게 누구는 종으로 만들고 누구는 자유인으로 만들고 누구는 왕으로 태어나게 하고 누구는 부자, 누구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허락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나라에 태어나고 또 누구는 다른 나라에 태어나고. 우리는 한국에 태어났다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행운이고 축복이잖아요.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 모르죠, 여러분들? 없어요.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왜 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세금을 내라고 하고 순종하라고 하느냐? 아까 얘기했던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와요. 여기서 국가와 세금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장 17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의 것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놀랍게 들은 건 아니고 이해가 안 돼서 떠나갔던 것 같아요. 이게 세금을 바치면 이게 옳은 거냐라고 얘기하죠. 만약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금을 바치라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금을 바쳐라. 그러면 이건 로마 황제를 인정하는 거야. 아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메시아라면서 세금을 바치라고 얘기해? 네가 왕이라면서. 근데 어떻게 황제 동조하는 말을 해? 황제를 인정하는구나. 얘는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책 잡히는 그런 말이 됐겠죠. 만약에 세금을 바치지 말라 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고소했겠죠. 얘는 로마에 반역하는 반역자야.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두 개의 다 책을 잡으려고 딱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게 옳으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금 낼 돈 가져와봐라 하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어요. 데나리온 로마 화폐라고 그랬죠? 로마 화폐에 보니까 이 당시의 황제가 티베리우스 황제예요. 티베리우스 황제의 형상 딱 있겠죠? 형상이. 그런데 여러분 그 돈이라는 것이
그 화폐 그 황제 그 얼굴들이 다 있는데 그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뭐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어부도 있고 그리고 그 중에 열심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당 시몬이라고 제자. 거의 존재감이 없어. 성경에 이름 한번 등장하고 뭐 얘기가 없어요. 열심당 시몬, 뭐 작은 자 야고보 이런 사람들. 근데 열심당 시몬이라는 게 있는데 열심당은 뭐냐면 쉽게 말하자면 일제시대 때 우리가 강점기 때 이 폭탄이나 그 권총, 칼 갖고 돌아다니는 그 테러리스트들이 있죠. 일본의 입장에 볼 때 테러리스트, 우리가 볼 때는 독립운동가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질럿이라고 하는 이 열심당원들은 늘 칼을 갖고 다녔어. 로마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을. 그러니까 무력 항쟁을 하기 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열심당이나 특히 또 에세네파라고 있거든요. 에세네파는 지금의 여호와의 증인이나 그리고 많은 이단들의 원류예요. 원조인데 이 에세네파는 사람들이 사실 착해. 평화주의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대로 살려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막 동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도 싫고 뭐 바리새인도 다 싫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따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이 세상에 살고 싶지 않다. 해서 따로 공동체를 만드는 에세네파나 열심당 이런 사람들은 로마 동전을 경시하고 가지고 다니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니까. 10계명의 첫 계명이 뭐예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잖아요. 두 번째는 형상을 새기지 말라. 형상이나 우상을 두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돈에는 뭐가 있어요? 로마 황제가 딱 찍혀있죠? 형상이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는 큐리오스입니다.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로마 황제가. 주인. 그러니까 주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로마 황제가 신이고 주입니다. 근데 돈에다가 형상을 지닌 것을 갖고 다니는 것은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그 사람들은 봤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야 세금 낼 거 한번 가져와봐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주머니에게 뭐가 나오냐면 동전 데나리온이 나온 거예요. 거기에 로마 황제의 모습이 새겨져 있는 돈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세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돈이 생기면 돈이 많이 생겼어. 뭐 어제도 뭐 그것이 알고 싶을 때 비트코인이 나왔다면서요. 누가 30억을 벌었다며 비트코인을 가지고 23살짜리가. 예? 315. 예? 315. 315억이요? 예. 23살인가 하여튼 315억. 노력할 필요가 없어 그냥. 우리는 비트코인 하나 샀으면 우리는 게임 끝나는 건데 뭘 그렇게 막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어? 비트코인 샀으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그 돈을 그렇게 벌었으면 우리가 어떡합니까? 가만히 있어요? 아니죠. 사람은 자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랑을. 좋은 차, 좋은 집 가지고 자랑을 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 자랑꾼들이에요. 자랑꾼들. 난 율법을 이만큼 지켰다 자랑하고 난 이렇게 헌금을 냈다 자랑하고 그러면서 돈은 돈대로 챙겼어요. 돈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여기서 돈을 좋아한다는 것은 돈 자체가 물질적인 돈뿐만 아니라 돈은 교환 가치잖아요.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권력과 모든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총칭을 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부자고 그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걸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즉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야. 돈을 섬기는 자들이야.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들 갖고 와봐. 이거지? 야, 니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황제를 섬기고 있지. 너희들 속에는 돈을 좋아하는 거지. 그렇다면 돈을 섬겨라. 그것이 가해자의 것은 가해자에게 줘라. 그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겨요. 이게 가이사에게 세금 주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이 주고 따로따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인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질 않는구나. 그걸 꼬집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금 내는 것도 안 내는 것도 하나님이 그것에 따라 칭찬하거나 또 벌 주지 않는다고 하고, 또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이사 것은 가이사, 하나님 것은 하나님, 즉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세금 안 내면 됩니까? 세금을 안 내도 되긴 해요. 안 내도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또다시 육체의 상전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세상 권력에 순종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순종하라고 얘기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세상의 법에 따라서 처형당하셨죠. 세상의 법. 잠잠하게 처형을 당하셨어요. 세상의 법에 내가 하나님이다 변론도 안 했어요. 그냥 죽으셨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백부장이 깨달았잖아요. 예수님을 죽인 그 로마 백부장이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고백을 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가지고 다 죽인 다음에 올라가서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랬죠. 우리는요, 세상에 그리고 상전에 순복을 하면서 동시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들이에요. 그래서 국가와 직장과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도구예요. 이 세상에서. 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난 자유인이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여기 8절에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에베소 3장 8절에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알미니라. 너희들은 노예제도가 있지만 자유인이다라는 얘기예요. 자유인.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요한복음 8장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러 오신 겁니다.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러 오셨어요.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처럼. 그걸 누가복음 4장에 또 인용을 했죠. 뭐의 포로가 됐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은 막 국가의 포로가 되고 돈의 포로가 되고 어떤 사랑의 포로가 되고 행복의 포로가 되고, 이것을 쫓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노예든지 너희들이 부유하든지 자유인인지 상관없이 너희들은 이미 자유를 얻었어. 그게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시죠? 왜냐면 자유인이면, 진짜 자유인이면 내 마음대로 오늘 출근 안 해도 되고 돈 안 벌어도 되고 내 마음대로 해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려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누구 밑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너희들은 이미 자유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 몇 년 전부터, 아니 목사가 된 후는 아니지만 한 몇 년 전부터는 정말 부자 있죠. 정말 잘 나가고 정말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 봐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볼 때는 긍휼히 여겨져요. 야, 저 사람은 언제 죽는데. 그 사람을 볼 때 마른 뼈, 완전히 그냥 부스러진 해골 조각이 보여야 돼요. 야, 저 사람은 자유 없이 사는구나. 저 사람은 죽은 생명이구나. 이것들이 보여져야 돼요.
근데 아무리 없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노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진짜 자유인입니다. 이게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도 그리고 입술로도 진정으로 이것들이 느껴져야 돼요. 느껴지는 것이 성화예요. 그것까지 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유인으로. 그래서 그렇게 자유인이 된 사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긴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6장 6절에 마음으로라는 뜻이, 마음으로라는 말이 여기서 푸시케란 말을 썼는데 이게 혼입니다. 뭐 푸시케, 네페시, 히브리 말은 네페시고 뭐 루하우, 푸뉴마, 이게 사실은 뭐 나눌 수도 있지만 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서 루하우, 생명을 넣어줬다고 얘기하거든요. 코에다가.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생명이고 종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 죽음의 종. 그 종에서 해방시킨 게 바로 출애굽이잖아요. 자유인으로 해방시켰다. 우리를 해방시켰다라는 거예요. 자유인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뭐 나라라든지 그 생활 환경이라든지 부자 가난하든지 뭐 건강하든지 뭐 건강하지 못하든지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고 그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도록 우리를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도 쓰시잖아요. 마귀를 부리는 종이라고 쓰셨죠? 천사도 부리는 종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부리는 것들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에 순복을 하되 한 경우는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나치 같은 경우. 그리고 우리 고준희 양 있잖아요. 고준희 양. 부모가 죽였잖아요. 아빠가 죽였잖아요. 아빠가 죽이려고 하는 그 권위에는 복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생명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나치도 생명을 죽이는 거잖아요. 신앙과 생명을 해하는 것에는 그 권위에는 복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디트리트 보네퍼라는 목사가 있어요. 독일의 목사. 나치 히틀러가 교회를 장악해서 목사들이 설교 때마다 히틀러를 찬양하고 나치의 정당성을 표방을 했어요. 설교 시간에. 근데 디트리트 보네퍼는 거기에 반대하다가 죽음을 당했거든요. 그러면서 히틀러와 나치당을 뭐에 비유했냐면 내가 이렇게 레지스탕스처럼 이렇게 저항운동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권력을 주신 그 권력을 남용하여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저항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들었냐면 미친 버스 기사가 브레이크를 안 밟고 사람들을 다 죽이러 돌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는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권력에는 우리가 저항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 나머지의 모든 국가 권력에는 우리가 순응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데올로기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편으로 나눠져서 마치 가이샤 것은 가이샤 하나님 것은 하나님 헌금도 하고 세금도 내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 양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기 위한 도구라니까요. 그래서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도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하나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예요.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에 여러분들의 생활과 여러분들의 예배와 헌신과 봉사와 여러분들이 하는 물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엮여 있죠. 엮여 있죠.
왜냐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면 헌금을 내질 못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만이 헌금을 합니다. 봉사를 합니다. 시간을 들여요. 물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우리의 생활과 경제와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인간관계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유익이 된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거기에 맞게 인도를 해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질이 나아지고 그리고 우리가 부유해지고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그 자체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면 여러분들에게 315억 원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그러나 그것을 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깨집니다. 그거를 받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사람이 이 지구상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저도 왜 목사 했겠어요? 목사, 이쪽으로 가면 승산이 있겠다 하는 통박을 굴린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 정도 하면 어느 교회에 맡아가지고 이 정도 이제 키우겠다. 난 될 거야. 자신 있어. 해서 여기 도전한 거예요. 바보입니까? 근데 그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 뜻대로 안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전에 교회 칭찬 많이 받았다니까요. 다 교인들이 다음 목회자로 어떻게, 이런 말이 있었어요, 진짜. 내 입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다음 목회자. 그래서 목사님들의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되겠다, 그런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 생각이 완전히 물거품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왜 이렇게 나게 하셨을까? 때론 원망도 했죠. 이게 뭡니까 이게? 차라리 이쪽으로 오지 말았을걸. 이럴 줄 알았으면. 근데 이럴 줄 몰랐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구나. 그거를 점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헌금이 얼마나 됐든 누가 오든 얼마 몇 명이 오든 이거는 사람의 관심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오늘은 몇 명 왔냐? 헌금 얼마 거쳤냐? 설교 그따위로 하고 되겠니? 야, 좀 재밌게 이렇게 이벤트 뭘 이렇게 해야지 되지 않겠니? 이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로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게 자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몇 명이 오건 어떤 사람이 오건 하나님의 자녀 한 명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사람과 인원의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유튜브에 누가 또 댓글을 달았더라고. 이상한 댓글을 이상한 댓글을 딱 세 자 써놨어요. 대머리. 딱 하고 사라졌어. 그래서 성경에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렸다가 암콤이 나와가지고 암콤 8마리가 몇 마리 나와가지고 찢어 죽이는 장면이 나와. 내가 그 성경을 딱 하려고 딱 한 차에 사라졌어. 지웠더라고요. 할 일 없는 인간인 것 같은데 대머리면 어떡고. 저는 이 머리가 좋아요. 지금은 이 머리가 잘 어울려요. 네, 잘 어울리고 외모에 대해서 전혀 저기가 없습니다. 단 0.1%도 없어요. 그 머리 없다는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자유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외모도 자유하고 다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앞으로 사람의 어떠한 평판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사람의 평판에. 그게 진짜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외모에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를 보시고 위로를 받으세요. 탈모인들, 그 외국은 탈모인들, 지단, 프랑스 지단 있잖아요. 지단이 10년 연속 프랑스에서 가장 섹시한 남자로 뽑혔어. 내 머리가. 예? 우리도 그런 날이 올 거야. 우리 한국.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게 다 자유예요. 돈도 자유할 수 있고 다 자유해야 됩니다. 자유인으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정당한 권력에 대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자유의 기쁨을 더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유하면서 동시에 권력엔 순복을 하지만 그 권력 자체에 순복을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때 이 세상의 나라는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나라는 짐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겁니다. 대적하는 거예요. 이 나라에 모든 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 모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이데올로화하기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정말 이 말씀에 따라 더 자유하시고 돈으로부터도 좀 자유하시고 외모로부터도 좀 자유하시고 그러나 예배 시간은 너무 자유하시면 안 되고 시간을 좀 지키시고 그렇게 우리 자유로 기쁨으로 좀 섬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